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번 한 주간 또 올해를 이렇게 살다 보면요, 기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고3 수능생들은 수능이 끝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 고3생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일평생 이렇게 좀 잔병치레라든지 병상으로 고생당하신 분이 이제는 완치 치료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완치 판정을 딱 받으면요, 참 기쁘다 그럴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고 또 어떤 진급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참 기쁘다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아니지만 무려 16번이나 기쁘고 기쁘다라고 하는 기쁘다는 얘기가 잘 나오고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판정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기뻐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판결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죄나 사형 둘 중에 하나의 이 판결 안에서 만약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인생이 끝나게 되고요. 무죄가 나면 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 내가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열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껏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또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면 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간구를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요, 내가 기쁘다, 정말 기쁘다, 계속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19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로 구원에 이룰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19절의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너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 석방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 고난을 만난 사람,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가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인사가 사실 진심을 다 담은 인사인가요? 아니면 형식적인 인사인가요? 보통 형식적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뱉었을 때 듣는 사람이나 또 전해받는 사람이나 그냥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좀 부유하게 해달라. 좀 나를 좀 이 경제적 궁핍에서 좀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에 예를 들어서 장사가 너무 잘 된 나머지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큰 부자가 됐다. 그럼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 기도 응답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 그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을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해야 될 인사가 아니라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지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19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줄 안다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항상 꽃길이야.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항상 장미꽃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가다 보니까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너희에게 할 말씀을 가르쳐 줄 거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확신을 갖고 뭔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본의 원인,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나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말씀에 기초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 많은 환경들, 많은 핍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핍박과 그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립니다. 저런 말씀이 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승리를 이룬 그런 병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폐잔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폐잔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갈 말씀, 환경을 이길 말씀, 상황을 이길 말씀, 시험을 이길 말씀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환난 그런 것들이 찾아와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킬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다 보니까요. 그는 항상 기쁘고 기쁘다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는 자들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 이렇게 병든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모세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왜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의 상태를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매우 건강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의 앞에까지의 그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 거다, 구원에 이를 거다, 석방에 이를 거다, 지금 이것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들과 나라들을 위한,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사용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아직도 마음껏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그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지금 살 거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거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될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그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쁩니다. 내가 멸류관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나를 부르신 사건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첫 번째 기쁨의 모습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거나 내가 환경에 처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좀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해 보인다. 계속해서 절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죽는 게 지금 좋아.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금도 좋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목숨의 호흡에 이 코끝에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손주나 손녀를 키우는 분들,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삶을 돌아다 보면요,
하루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재롱을 부립니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리십니까? 누가 재롱을 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언제든지 기쁩니다. 그런데 그게 영상 통화로 하다가 막상 명절이 돼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지금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딱 끝나는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영원하신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했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생복락을 생각하며 주님 만날 그 생각을 했었을 때 20절을 통해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공동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입니까? 우리처럼 출세하냐 성공하냐, 부자가 되냐 거지가 되냐, 내 인생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자기 안위와 자기 평판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인생에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어떤 학생이 경쟁률을 뚫고 좋은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게 궁핍했던 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내 자녀와 내 손주가요. 결혼하거나 취직하거나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자녀가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공했었을 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독사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은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걸까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게 뭔가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흉악범이 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출세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성공했었을 때 이런 것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하는 영광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있어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선장처럼, 때로는 인도자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지금 너가 감옥에 있으니까 실패했어, 너가 지금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뭐냐? 내가 비록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내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삶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0절 하반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가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의 관심, 목표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 삶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기쁩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기쁨, 방금 살펴봤더니 어떤 기쁨입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가리켜서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출세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이 길이 어려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니까 이 삶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기쁨 가운데 비록 우리가 지금 병막 가운데 있고 암에 걸려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써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쁘고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